정화조 생각 103번째 정화조 정비 공사를 마치고 기대하는 것. 이번 주 월요일에 정화조 정비 때문에 공사를 하는 업체에 사람들이 방문했습니다. 이전에 남구청에서 정화조를 그냥 두었을 때 위생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못하니 정화조를 사용하지 않는 공사를 하도록 연락을 주었습니다. 교회 리모델링을 할 때 작업을 하려 했지만 비용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큰 규모가 될 것 같아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비용이 그때 약 4분의 1 정도였고 반나절 공사에 다른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요일 오전까지 망설였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해야 하는가와 만약 한다면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로 부임하고 2년을 지금의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곳에서 사택으로 살았습니다. 사는데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화조 냄새였습니다. 제 아이는 아토피로 고생했고 아내는 첨식까지 왔습니다. 결국 저는 사택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지금의 곳으로 옮겼습니다. 당시에 어떤 분은 이전 목사님도 그렇게 사셨으니 그냥 이렇게 사시는 것이 어떠냐고 했고 교회에 노후된 것을 수리하면 된다고 했지만 그 어떤 수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분이 재정을 맡고 있어서 그러셨는지 비용 문제로 몇 차례 나누었을 뿐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였고 감내했습니다. 이후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리모델링을 도와주었던 분을 통해 환분기를 24시간 달도록 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저의 상황을 아시고 사택을 옮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떠났고 재정적 부분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비용도 그렇지만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우려되었던 것은 이렇게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공사에 대해 망설이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것들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진행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했고 오후 3시쯤 공사가 끝났습니다. 수년간 고민했던 것이 몇 시간만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되기를 원하셨고 기꺼이 그렇게 하도록 내 마음을 열고 나아가니 하나님이 바로 진행하셨습니다. 2022년도에 교회에 있어서 근본적인 여러 가지들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교회 대출이 다른 곳으로 옮겨졌고 망가진 오래된 냉장고가 바뀌었고 심한 냄새가 났던 정화조를 묻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도들 중에서도 목사님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고 성도들 간의 시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치 좋은 땅이 되기 위해 땅을 개간한 것과 같습니다. 이번 일로 하나님은 근본적인 해결을 원하시기에 더욱 이 부분에 매진하려 합니다. 임시적으로 때우는 시기 아닌 문제의 근본적인 부분에 접근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려 합니다. 몸이 아플 때 아프게 하는 근본원을 찾아 해결한다면 아픔은 사라질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 개인을 향해 문제가 생겼다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노력을 합시다. 처음이시며 나중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죄악에 속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았었으며 순종보다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눈과 같이 이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어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나라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안팎이 소란스럽고 물가가 계속해서 치솟으며 기후 또한 여러 고통을 더해주는 이 험난한 시국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고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울이 실패했던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음으로 결국은 해결함 받는 지혜를 이 나라와 백성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형통함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나간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된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혼 구원의 귀한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성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랜 바람이었던 정화조 공사를 은혜로 진행시켜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더 기쁘게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홍석봉 목사님께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매일의 감사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눔을 통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나가는 주의 종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선포되어질 말씀에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의 감동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 사모하는 깨어있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갑절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충성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예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가 힘을 얻고 물질과 건강과 자녀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덧입어 회복되고 해결되며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옥토밭되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시작. 그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만 큰 키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한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다음으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주일학교의 한 학생이 집에 와서 홍해와 모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엄마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홍해가 뭔지 또 모세가 뭔지를 몰라요. 아마 여러분은 다 홍해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홍해가 이렇게 갈라지고 그런 이야기를 다 알 텐데.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홍해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갔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다리를 놔줘서 건너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러니? 그런데 이 교회 다니지 않았던 이 엄마가 이 이야기를 잘은 몰랐지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갸우뚱거리니까 이 주일학교를 다녔던 이 어린 꼬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내가 사실대로 말하면 엄마는 안 믿을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펼쳐지는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자, 문제는 우리가 이걸 어떤 시각, 어떤 것으로,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우리는 계속해서 7번에 거쳐서 사울이 실패했던 것들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었죠. 결정적인 것은 사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왕이었고 처음 왕으로 되셨을 때는 그나마 하나님을 믿으며 나갔던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40여 년이나 지났음에도 또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결국 믿지 않고 자기를 믿은 거죠.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그 자체만 믿은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안타깝게 생을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무언지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여야 되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등장하는 한 사람, 그러니까 사울은 타산지석,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를 배운다면,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는 또 물론 타산지석이지만 우리는 이 사람 이렇게 하면 돼를 배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 또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았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사무엘상 15장 35절에서 1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좀 전에 들었던 말이 이렇게 압축해서 말해놨어요. 그 다음부터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고,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후회하셨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여기서 말하는 후회는 단순히 하나님이 이 사울 자체를 세운 것을 후회했다는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후회하셨던 것은 그의 선택, 그러니까 사울이 긍정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부정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것에서 부정적인 것,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을 믿었던 것에 대한 어떤 걸? 이것에 후회하신 거예요. 이런 결정에 대한 후회였어요. 그래서 1절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그를 버렸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너 끝났어 이게 아니고 원인이 있죠. 원인은 사울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사울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을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드레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자, 이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면 사울을 버리고 그럼 누군가를 이렇게 찾아야 된단 말이야?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을 하면 그러면 나도 이렇게 버려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예정하시고 또 이렇게 뭔가를 진행해 나가실 때 그 사람의 상태를 보세요. 아무리 축복을 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제공을 해줘서도 받아들이는 쪽에서 그걸 거부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이렇게 맹목적인 것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게 의지, 자유롭게 선택하는 걸 주셨어요. 그거마저도 주님의 조명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 반대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의 마지막 장면에도 그 부분이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이 있지만 또 다른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랑. 그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해도 되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권한을 그에게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권한은 하나님과 같은 권한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있으시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또 하고 싶지 않은 대로,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있을까요? 결정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에 본인 스스로를 선택한 거죠. 하고 싶은 걸 선택한 거예요. 먹고 싶으니, 물론 유혹도 있었지만 자가 선택해서 그걸 먹은 거죠. 이건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요. 만약 그때 하와나 또는 아담이 하나님과 의논했더라면, 그래서 그 결정을 하나님과 의논해서 함께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나 그 결정에는 하나님은 없었어요.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또 다른 계획을 가지셨던 거죠. 그게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계획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사울왕도 처음에는 사울이 잘할 줄 믿었죠. 또 그것에 대한, 왜냐하면 그 자유의지라는 것까지도 잘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런 걸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잘할 거야, 잘 될 거야. 거기에 그러나 또 무엇이 있습니까? 또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그 반대적인 것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사울왕을 향해서도 그러셨지만 똑같이 다윗을 향해서도 이새의 아들 중에 그 한 사람에게도 그것을 하신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왕이 실패했던 결정적 원인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도 정말 놓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또 하나님이 펼치려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거부했던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도 만약에 그 죽음 앞에서 살려달라고 했더라면,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라면, 하다못해 함께 있던 그 사람에게 물어봤더라면, 살려달라고 했더라면 어땠을까?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실패했던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죠. 당신의 그 일들을 펼치기 위해서 또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 그걸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느끼신 것처럼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사무엘 입장에서 또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좀 뭔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왜냐면 버젓이 사울 왕이 있잖아요. 근데 아직 이 사람은 아직 앞으로 약 40년이 또 남아 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뽑으려고 하셨을까? 하나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 이스라엘 다시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델 사람 이새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자, 여기서 지금 어떤 흐름을 하나 찾으셔야 되냐면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버젓이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을 세운다고 했었을 때 의외의 반응이 생기지 않을까요?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사울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아니, 왕이 버젓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 사울이 하나님을 이렇게 버렸다, 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이 사실, 이 팩트는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무엘만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 관심도 없고, 또 이 사울은 사람들 앞에 그때만큼이라도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 16장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잘난 모습이죠. 근데 사람들은 다 환호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도 그래 맞네. 그래 내가 조금 기다려볼게라고 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너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님께 예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는 이게 아닌데 불편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 분명히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있지만 현실은 이게 아니잖아요. 버젓이 지금 사울 왕이 있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이건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지어 이거를 어떻게 보면 포장해서 다른 식으로 해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리고 이 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무엘은 이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무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요청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어려움이 펼쳐질 때 우리는 어떤 신앙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풀어낼까? 그러면서 우리는 인간적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어려움들을 돌파하거나 또는 아주 새로운 방법을 써보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에게 드는 마음은 또 그 현실 앞에서 드는 마음은 당황스러운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이제 허황되게 보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잖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 우리야 이제 어렴풋하게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죠.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기도한다고? 눈에 보이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엘은 이걸 못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 못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거잖아요.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을 구하러 가라는 건가? 사울이 버젓이 있고 아직 또 젊은 날에 또 짱짱한 모습에 또 그렇게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라는 걸까? 분명 사무엘은 사울에 대한 안타까움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그는 상상도 안 했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방법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찾아오셔야 됩니다. 어떤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사무엘이 기계적으로 너 가서 다른 사람을 찾아서 그렇게 해.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민이 있었고 엄청난 고뇌가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습니까? 사울이 이랬을 수 있는데 지금 이런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무엘이 갑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5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그래서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며 울었다. 여기서 먼저 보셔야 될 게 사무엘이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라고 그랬어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약간 멘붕이 된 상태예요. 도저히 다룰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니 안 해도 되는 거였던 거거든요. 제가 사울의 실패를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거부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첫 번째 오늘 영의 포인트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나를 믿는 우리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떤 신앙적 방법이 이게 될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처한 어떤 현실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 문제가 펼쳐질 때 하나님이 일관되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안 돼. 네가 하고자 하는 것대로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전혀 다른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 그게 흔히 말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은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물론 좀 종교심 있는 사람들도 이 행위를 합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어떤 신을 향해서 자기의 어떤 요구를 마음껏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기도는 두 가지 전제가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성경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신다, 도와주신다. 근데 해주신다는 것이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해주신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렵죠. 이게 사무엘은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에서 성숙해 간 거예요. 좀 더 나아간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결국 기도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만 결정적인 것은 그 하나님을 결국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떻게 됐던 야 이게 될까? 기도했겠죠. 하나님 정말 이게 가능합니까? 이때까지 이 사울도 이렇게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다윗을 세울 때도 생명부지 전혀 모르는 사람을 털컥 가라고 해서 간 거잖아요.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생소한 곳에 가라니까 갔고 또 뭔가 하라니까 한 거예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그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건 쉽진 않아요. 자, 이제 이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의 또 특성이 하나 나와요. 자, 보세요. 그가 일단 가요.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 자, 그 성읍의 장로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며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성, 사울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성은 모든 상황들을 내 의지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로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어떤 연결고리인데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어떤 일들을 다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징계처럼 여기니까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고요. 긍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감사하려고 하고요. 지금 이 성읍의 장로들이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생명부지의 사람들을 덜컥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뭔지는 모르지만 일러주신 대로 여기까지는 왔지만 그래서 확신은 없었어요. 그러나 여기 와서 보니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었던 거죠.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사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비록 사울이 있었지만 어떤 명성과 권위에 의해서 사무엘은 마치 법과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등장하면 마치 하나님처럼 보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인 것에서 감사의 모습이지만 부정적일 때는 두려운 존재죠. 그러니 그 사무엘이 오자, 그러니까 사무엘은 계속 이걸 지켜보고 있는 거지만 그 사무엘을 보자 두려웠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게 뭔가 있구나라고 여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성읍의 장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좋은 일로 오신 겁니까? 묻는 거죠. 왜냐면 만약에 하나님 관계 속에 잘못이 있고 불편한 게 있으면 그건 회복하면 되니까. 사무엘이 확인한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그 대답합니다. 5절에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그로소 좋은 일이요. 사무엘도 이제 감지한 거죠.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이 뭔가 있구나. 진행되는 걸 보게 된 거죠. 나는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와서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 아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지금 사무엘은 다 몰라요. 모르지만 하나님이 뭔가 인도하심 따라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지금 묵묵히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지금 연결되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함께 진행해 나가면서 사무엘상 16장 6절입니다.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이 누굴까요? 이새의 아들들이죠. 자, 지금 사무엘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사울 왕을 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사울을 세울 때와 똑같은 마음이겠죠. 근데 지금 사울이 지금 왕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 마음속에 혼란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사무엘은 그 사울 왕이 되었을 때 그 그림을 하나 그리고 있죠. 왕은 이래야 돼 라는 그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첫째 아들인데, 이새의 첫째 아들인데 생명부지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자, 여기서도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사울을 봤잖아요. 사울이 세웠을 때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게 뭐예요? 사울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가문도 좋고요, 스펙도 너무 좋고요, 키도 크고 외모적으로 어디 나무랄 데 없는 최고의 사람이에요. 스타예요. 인기도 많아요. 그리고 그 당시 이거 전이지만 또 신앙도 있었고 너무너무 괜찮은 친구인데, 또 이 괜찮은 친구에 대해 사무엘도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비록 이 베들레헴이지만 엘리압이구나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야, 이 사람이구나.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이제 크게 두 번째죠. 사울을 버리고 내가 다른 사람 찾으라고 했던 것처럼 사무엘이 생각했던 것과 또 정반대의 반응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대요. 자, 그러면 사울의 중심과 지금 이 엘리압의 중심이 어떤 거예요? 같은 거죠. 겉으로는 아주 대단할지 몰라도 그 내면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사무엘이 이걸 알아챈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걸 알아차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사무엘은 계속해서 이 진행되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계속 생각하면서 또 자기 자신도 봤을 거고요, 엘리압을 봤을 거고요, 또 이전에 사울을 보았을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뭐야? 사무엘은 이미 그걸 지금 증명해 주고 있죠.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묵묵히 지금 따라서 여기까지 왔고, 또 결정적인 이 두 번째 요걸 본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보구나. 제가 늘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의 상태. 우리의 마음은요, 정말 이렇게 다양한 마음이 있잖아요. 좋았다가도 막, 안 좋았다가도 막, 기뻤다가도 슬펐다가도 막 다양한 마음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를 합리화시키죠. 특별히 부정적, 좀 이렇게 슬프고 아프고 이렇게 좀 좋지 못한 화가 나고 이런 감정들도 우리는 다 이게 좋게 여기려고 하죠. 합리화를 시키죠. 사람들은 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화가 날 때 화를 내고 막 짜증날 때 짜증 내고. 그러니까 우리 중심, 우리 마음 안에는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말해줍니다. 어떤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웃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에 막 짜증이 있고 불편함이 있으면 결국 얼굴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것이 불편해지면 우리 이 장기, 우리 몸을 파괴시키게 돼요. 우리 질병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냉정하게 보면 결국 마음에서 펼쳐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뭐 다칠 수도 있지만, 또 그것도 또 별개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마음 속에서 펼쳐지는 것이 결국 나를 말해줘요. 여러분 마음 속에 만약에 막 괴롭고 짜증나고 막 이런 것들, 그것이 막 이렇게 기복이 돼서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엔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사람에게는 안 들킬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한테는 들킬 수 있죠. 결국 사울은 이게 들킨 거예요.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그 7명의 아들이 다 이게 들킨 거예요. 놀라운 것은 사무엘이 이걸 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람이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걸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러면 사무엘은 지금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그 마음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었겠죠. 이 사람이 아니네. 하나님께서 뭐 말씀을 계속 자신과 다르게 지금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실망할 수 있었겠죠. 그 마음 가운데 그래요. 짜증스러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왜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7명까지 왔으니 이걸 왜 해야 돼? 막 그런 마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런 마음, 그러니까 불편하고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7명의 아들까지 왔지만 실망스러웠죠. 아니었던 거예요. 계속 그게 들킨 거예요. 지금 이 사실은 두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무엘만 알고 있어요. 그 당사자도 몰라요. 사무엘이 온다고 하니 얼마나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사무엘을 맞이했을 정도니까 얼마나 그렇게 했겠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그 중심에는 사무엘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막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 11절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 하고 말하였다. 그 아버지 이새도 뭔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엘리압만한 아들이 어디 있으며, 이 삼마 같은 아들이 어디 있으며, 나름대로 사울만큼은 아니더라도 물론 왕까지 된다고는 상상을 안 했겠지만 도대체 뭐야?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세게 말해도 어서 사람을 보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여기서도 굉장히 반전이죠. 그러니까 이새의 입장에도,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도 이 아들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야. 이미 나이도 어릴 뿐만 아니라 목동일을 이렇게 하도록 했던 것은 벌써 이 아버지 입장에도 얘는 뭐 공부도 뭐 별로 못할 것 같고 뭐 이것저것 뭐 별별이 없을 것 같으니 이거라도 해라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 자리도 안 데리고 온 거잖아요. 아니 뭐 너까지 올 필요 있겠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막내를 뭐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뭐 이 자리까지 네가 올 만큼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으니 나는 그냥 목동일을 해. 뭐 이런 거였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은 그 아들이 마지막이지만 보고 싶었던 기대하는 마음으로 빨리 데려오라고 했던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6장 12절이에요.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이 어색하고 좀 서먹한 상황이에요. 지금 사무엘은 사실 제사를 드리러 온 게 아니고 사람을 뽑으러 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사무엘 입장에서는 왕을 뽑는 자리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는 엄청난 거죠. 사울 왕을 이렇게 뽑았던 것처럼 한 나라의 왕을 뽑는 거니 사무엘 입장은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뭐 그런 엄청난 시간이었겠습니까? 대신에 뽑히지 않았고 뭐 그랬던 다른 식구들과 이사 입장에서는 이게 뭐예요? 그냥 얼마나 서먹 우리가 아니야? 이게 뭐야? 뭐 면접에서 탈락된 뭐 그런 느낌이었을 거 아닙니까? 서먹하고. 근데 그 시간이 제법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데리러 가고 데리러 온 거잖아요. 한 반나절쯤 됐지 않았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어떤 상상을 하셔야 되냐면 이 다윗이 오는 장면이에요. 야곱이 어떻게 왔겠습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 영화로 따지면 막 이렇게 막 웅장한 막 그런 음악 소리가 막 들려지면서 막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달려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다윗이 막 얼마나 달려왔겠어요. 막 급하게 왔으니. 근데 지금 다윗은 좀 어떤 상태로 온 거예요? 지금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왔겠습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냥 온 거예요. 또 어떻게 하겠어요? 목동한 그대로 왔을 거 아닙니까? 찾아간 사람이 네가 지금 왕이 어쩜 될지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해줬겠어요? 그냥 오래니까 야, 네 아버지가 불러 빨리 와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있는 옷 그대로 목동 일을 하는데 무슨 양복 입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아주 편한 복장으로 막 달려왔을 거예요.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달려왔을 거예요. 다윗은 굉장히 순종하는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했던 말이기 때문에 막 달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첫 보았을 때 그 느낌, 저는 이제 그런 상상을 해보죠. 조문을 열고 다윗이 만약 이런 상태로 왔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자,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홍안이었대요. 홍안. 불구스름한. 막 달려왔으니까 얼마나 몸이 이렇게 달아있겠어요. 막 급하게 뛰어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일이 됐던 그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울은 숨었어요. 뭔가 불렀을 때 그게 어떤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고 요즘 말하는 뭐 MBTI 뭐 그런 거 했었을 때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인 거예요. 뭐 그렇게 포장할 수 있는데 다윗은 달려 나온 거예요. 아니 목동일을 하는데 아버지가 불렀다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의지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안 가도 되거든요. 그리고 뭐 아무리 빨리 해도 뭐 내일은 내일대로 하면서 느긋하게 와도 됐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요
홍안의 소년이라는 것에 딱 이렇게 꼽혔어요. 아, 이 사람이 달려왔겠구나. 달려왔겠구나. 그리고 있는 그대로, 이걸 뭘 말하느냐면 그의 아버지 말이라면, 그 당시에는 아버지잖아요. 이세가 아버지였잖아요. 아버지 말이라면 그는 무엇이라도 하고, 이후에도 그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많은 일을 해냅니다. 전쟁터도 가게 되고 형들을 위해서 그걸 하게 되고. 그게 뭘 말합니까? 아버지 말이라면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본 겁니다. 그 중심을 본 거예요. 달려왔던 그 모습 속에 담겨있는 그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본 거예요. 아,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울과 대비되는 이 모습. 본인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일지라도 아버지가 얘기했다면, 엄마가 얘기했다면, 내가 신뢰할 만한 그 사람이 얘기했다면, 내가 당장은 못 받아들이고 할지 몰라도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오래니까 가는 사람. 사무엘도 그랬잖아요. 그가 하나님이 하는 대로 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의 최적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어떤 사람을 찾고 있으시고 인도하고 계시나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려움에 매일하고 그거 준 게 아니에요. 마치 다윗이 주님께 달려가라고. 어려우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돼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랬을 때 하는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걸 주님을 원하셨던 거예요. 다윗은 이거 한 거예요. 우리도 이거에 바로 이 사람이래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을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해서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그것을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이 결론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뻔한 얘기인데 너무나 극적으로 돼버려죠. 사울과 대비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딱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 무슨 뜻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해결될 줄 믿고 나가는 사람. 이것이 결국 다윗이었고 다윗이 놀라운 것을 해냈습니다. 우리 결단을 하십시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실패를 교훈 삼아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읍시다.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때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해도 긍정적인 것을 기대합시다. 성령 하나님은 나를 감동시킬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국 사용됩니다. 물론 많은 훈련을 합니다. 똑같은 훈련 계속 합니다. 3번의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여기서 한 번, 그리고 그가 30세쯤 이후부터 약 10한 5년쯤 지났을 때 또 한 번, 그리고 40대 또 한 번, 이렇게 총 3번의 힘을 받아요. 그럴 때마다 그는 사울과 다른 면모를 보여주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 부정적인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걸 믿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신 교통하시 함께 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 영혼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